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저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지난 28일인가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서울 역삼동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쉐리 풍류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은 그 문화재재단에서 행한 그 행사지만 실은 구판이었습니다. 구판. 쉐리 풍류라고 하는 그 제목, 주제가 뭐냐? 쉐리, 액을 물리고 아우동동 번마중간에라는 제목으로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행사에는 진도, 씻긴굿, 또 전수교육 조교, 남해안 별신굿, 예능 보유자 등들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무속인들이죠. 그래서 뭐 말로는 이제 예능 보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술하고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하고 많이 어두운데 이런 액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판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사에 그 후원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와 또 문화재청에서 이런 일들을 후원을 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국가가, 또 더군다나 외교부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론 심정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이 멈춰지고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빨리 이것을 치료제를 개발하고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종식시키는데 애써야지, 이런 구판이나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세계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떤 인식을 가질까? 마치 미신을 믿고 미신으로 어떻게 국가 정부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걱정하고 우려하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들 뭐 좋은 일이다, 저 굿이라도 해서 이 코로나19가 멈춰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지금 국가에서 이끄는 거, 물론 우리가 방역 이 지침이나 이런 것들 잘 따르고 우리도 잘 준수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구판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문화재라고 또 어떤 무슨 행사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동성애라든가 그 외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하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침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진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자유함을 입고 해방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또 죄의 종에 매여서 죄악의 사슬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에 끓어오르는 심정을 갖고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끌어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백하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래,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있지.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자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있을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속에, 예전에 시인과 촌자 하덕규 씨가 노래했던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여러분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여전히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계시긴 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시기와 분노와 자신의 성정들이 거침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이 육신의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하고 나 혼자 수도하면 그 금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기 사람들이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 가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수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수련하겠다고 마음을 수련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행위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몸을 갖다 학대해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없어지고 해결이 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은요,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굶으시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러 나는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그런다고 배가 안 고파져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배고픈 거 없앨 수가 없어요. 육신은요, 양식을 먹어야지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 식욕이 있는 거예요. 식욕. 여러분, 식욕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습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곡기를 끊은 사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식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런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당연한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안 자려고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지, 다 자잖아요.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이 육신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을 거스리지만, 우리가 성령, 내주하시는 이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생활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여러분들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했느냐,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봉사할 때, 제가 예전에 고아원에서 한번 봉사하고 이렇게 섬긴 일이 있는데, 학교 대학원 수업 마치고 늦게 수요일 날 이제 은평에 있는 은평구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그 홀터 아동복지 그 센터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아이들 한 명 이게 씻기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요, 이 아이들은 한 명 오면 자기 씻기고 또 그 다음 사람 씻기고, 근데 장애우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요, 대중목욕탕에 데려갔는데 그 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게 얼마나 얘들한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자들이 이제 그때 신학생들이죠, 가서 봉사하고 막 섬기는데, 목욕을 갔다가요 8시간을 8시간 애들 한 명씩 한 명씩 씻기는데, 걔네들은 진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연중 행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가질 않아 그냥. 근데 8시간 동안 애들 씻기는데 뭐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배고픈 게 느껴지지 않더라. 뭐 힘들다 이거 느껴지지가 않더라.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하는데 밤 늦게까지, 그래도 그 대중목욕탕 그 주인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늦게까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요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거에 내 육신적인 삶을 끊어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들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의지로 끊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시는지 몰라요. 주위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그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요 술, 담배를 다 끊으셨어요. 저 아버지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야, 쓰다, 못 먹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담배의 냄새가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랐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 가운데 수많은 율법들과 규례와 법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 규정만 해도요 수십 가지예요. 그걸 지키려면요 뭐 하나 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는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에요. 법은 필요하지만 법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복잡하면 할수록,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요 범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갖다가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요구했느냐? 이방인들에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거기에 대부분들은요 이 헬라 출신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야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진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들은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뭐 핏째 먹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그리고 수많은 규정들이 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율법들,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야. 내 마음과 뜻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육신의 이 율법, 죄악의 사로잡혀 있는 율법이 끊임없이 자기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거 고백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 초대교회를 막 세우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기 전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거든요. 그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 너무나 곤고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 때문에 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그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이 율법을 누가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이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의 규정 조항 우리가 그거 다 지키지 못해도 누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이 너 그런 죄 있잖아. 그래 난 그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다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
나 죄인인 거 맞아. 그런데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 그러는 여러분들, 그러는 당신은 그 죄에서 해방되었냐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중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 아니 율법은 고사하고 교회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될지 헷갈리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 상황이 된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 그게 옳다,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니다, 그거 하지 마,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랑의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들 포도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송이에 보면 한 가지에, 여러분들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 있잖아요. 그 포도송이에 보면 큰 포도송이도 있고 작은 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는 좀 크게 맺힌 반면에 절제의 열매는 조금 맺힌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졌어.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이 있어. 저 사람 그렇게 조급하고 자기 성질 잘 냈던 사람이 인내하기 시작하네. 잘 참네. 뭔가 달라졌네. 저 사람 막 식욕 앞에서 말이죠, 음식 앞에 보면 막 그냥 먹어치고 그랬던 사람이 절제하네. 저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이 너무 온순해졌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셨어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표본과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존경하는 성도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려고, 조금이라도 주님 보려고,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저를 제일 잘 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평가하고 바라보기 전에 정말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빠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싫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보다도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들이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맺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욕심, 세상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또 우리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이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니요, 주님 안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꿔주셔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격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